사람이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그 마지막 마지노선, 뭐 그것이 완전히 다 무너져 내려버리면 사람은 얼마나 추해질 수 있을까? 오늘 그 이야기가 전체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 완전히 무너진 사람, 마지막 보루까지 완전히 거덜나 버린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한때 건장한 청년이었고 아버지한테 순종하고 또 효도하는 청년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왕으로 세워진, 한때는 또 용맹하게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과 함께 싸웠던 그런 왕이었고 장군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그 마지막 모습, 참 처참하기까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데요. 저는 오늘 이 얘기를 보면서 가장 충격적인 게 이 장면입니다. 제가 아까 이거 읽다가 좀 생각이 많아져갖고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예, 이게 저 오늘 읽다가 갑자기 충격을 먹었어요. 어제 이게 안 보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울은 여러분 잘 아시는 사울이고, 여기서 너라는 것은 이제 신접한 여인, 이제 뭐 박수무당이겠죠. 신접한 여인에게 지금 사울이 약속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해치지 않겠다. 그냥 약속을 하면 안 되니까 누구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합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합니다. 더 황당한 것은 율법적으로 이 신접한 여인은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끊어버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만났다는 것도 신기하고, 더 중요한 것은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한 일이 사무엘과 함께 이스라엘 내에 있는 이런 신접한 여인이나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영적인 범죄들을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없앤 것을 다시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 신접한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에게 무엇을 부탁하냐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니까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정말 추태를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지금 뭐 신접한 여인이 한 영혼을 불러냈죠. 그랬더니 어떻게 생겼냐 그랬더니 겉옷을 입었습니다. 노인입니다. 다 노인은 겉옷을 입죠.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게 무조건 사무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땅에 대고 절하죠. 아니 평소에 살아계실 때 좀 그렇게 잘하지. 다 뭐 저 세상 가신 분을 그렇게 절하고 뭐 전혀 앞뒤가 안 맞는 행동들을 보일 뿐만 아니라 왜 이런 추태를 보이는가 했더니 그 이유가 15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보이시죠? 나는 심히 다급하니. 내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너무 급해요. 왜 급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지금 치러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으십니다. 그럼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나는 되게 두렵고 불안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다 까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도대체 사울의 신앙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뭐 고민을 해봅니다. 학자들은 이제 이 사무엘이 진짜냐 가짜냐, 뭐 이게 진짜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낸 거냐, 아니면 가짜 사무엘의 영혼이냐, 뭐 이걸 가지고 막 논박이 있어요. 근데 뭐 그건 제가 좀 이따 정리를 해드릴 텐데, 그것보다 더 문제는 뭐냐면
사울의 신앙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보통 신앙한다라고 얘기하면은 믿고 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입니다. 누구를 믿고 누구를 바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랄 때 나와 함께 하나님을 믿고 나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동역자들이요, 형제 자매들이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또 내 옆에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도 있고 함께 바라보고 함께 믿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목사나 혹은 앞에 서 있는 인도자들은 여러분들이 잘 믿고 잘 바라볼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하고 하나님 중간 사이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그 신앙을 붙잡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신부는 그런 존재라고 자기를 얘기하지만 개신교,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 신앙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옆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면서 잘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가고 앞장서서 걸어가는 사람일 뿐이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에게는 자기가 빠져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까?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그렇다면 정확하게 따지면 이 사울은 하나님을 신앙한 게 아니라 누구를 신앙한 겁니까? 사무엘을 신앙한 겁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무당이라고 그러죠. 이 소위 말해서 기도 열심히 하시고 좀 빡세게 영빨 세신 분한테 가서 있을 때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저렇게 됩니다. 물론 그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분들은 도와주는 역할일 뿐이지 그분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신앙을 잘못 배우고 잘못 가지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누구 때문에 그렇게 교회 나오고 신앙하고 예배드리고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그래도 신앙만 잘 지키고 교회 잘 나오고 그리고 교회 생활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인지는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입니다. 무슨 소리냐? 그분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됐단 말이죠.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탓하나요? 하나님을 탓하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탓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신앙하고 자기가 직접 바라보면은 그러한 상황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고 그것을 깨우치고 돌이킬 수가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믿기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빠지고 내 책임은 빠지고 그 사람만 먼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이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절대로 안 자랍니다. 사울이 이런 식의 신앙을 했어요. 그냥 나는 내 삶 다 질치고 하나님하고 관계되는 건 그냥 사무엘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군사 관련된 거는 무슨 옆에 있는 아브넬한테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었을까? 흉내만 낸 겁니다. 충격적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사울이 궁지로 몰리자 그 궁지로 몰린 그 상황 속에서 사울이 드러낸 건 뭐예요? 한마디로 그의 마음속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였죠. 이게 처참하게 완전히 들어질 때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사무엘 영이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니네 내가 죽기 전에 다 얘기해줬잖아. 너 어차피 하나님한테 버림받았고 블레셋 쳐들어올 거고 그럼 내일 니네 아들하고 너하고 다 죽어. 그리고 이스라엘 저 백성들도 다 죽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에 사울이 완전히 무너져서 이미 싸우기도 전에 완전히 절망과 좌절 속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사울에게 나타나서 사울에게 얘기한 이 사무엘의 영은 진짜 사무엘의 영일까요? 가짜 사무엘의 영일까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어떨 것 같아요? 자, 진짜다. 가짜다. 이게 가짜일 수밖에 없는 게요.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사무엘이 여기 나타났다면 어떻게 합니까? 너 그딴 식으로 해서 너 망하고 너 하나님 버렸고 너 순종 안 하고 여기까지 맞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 잘못했다고 빌어. 돌이켜. 이게 사실 사무엘이 하고자 하는 말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항상 이런 식이죠. 맞는 말만 다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결국 끝에는 결국 우리가 일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음성이죠. 그런 음성에 우리가 자꾸 넘어가니까 계속해서 우울해지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뭔가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마음속에서 막 우울감이 넘치고 그런데 하나님은 심지어는 생각을 해보세요. 요나를 보내서 자신하고 전혀 상관없는 니네 백성에게 그 단순간에 몇 시간 외치게 했더니 그것을 통해서도 니느웨 백성을 돌이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 그들의 왕이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서 주님 앞에 순복하고 무릎 꿇는 것을 원하셨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그냥 정말 절망하고 자빠져서 죽어가는 걸 원했겠어요? 이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인데 결론적으로 이러한 거짓 음성에 사울이 완전히 무너져서 모든 살 희망과 모든 살 소망을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이 있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항상 사단의 음성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못 일어나게 합니다. 우리를 그 분노나 우리를 그 욕심에 묶어둬서 더 이상의 것을 못 보게 만드는 게 사단의 음성이에요. 그 사단의 음성에 속게 되면은 앞에는 어둠이요, 깜깜해지는 것이요, 갈 곳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빛이세요.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막 풍랑이 일고 막 앞을 볼 수 없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거의 죽기를 이제 각오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나요? 저기 먼 바다에서 빛처럼 오셔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바다 위에서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울이 얼마만큼 자기의 계획, 자기의 욕심에, 자기의 탐욕에 무너졌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는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후회했을 겁니다. 어떤 후회요? 아유, 내가 그때 사무엘 말 내가 잘 듣는 건데. 아유, 그때 내가 아말렉을 그냥 완전히 내가 진멸하는 건데. 아유, 그때 내가 사무엘 가는 걸 끝까지 내가 붙잡아야 되는 건데. 아유, 내가 이럴 바에는 내가 그냥 다윗을 내가 쫓지 말고 나라를 그냥 내가 부강하게 만들 걸. 후회를 했을 거예요. 후회를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마음을 찢어서 회개를 했으면 변화가 일어나요.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믿는 사람은 후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 안에서 엎드리시고 주님 안에서 돌이키셔서
하나님에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